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그 안에라는 제목 가운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2011년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때 그 충격적인 장면들을 이 미국 안에서도 보셨나요, 혹시?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는 그 방사능이 그 일본 그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땅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후쿠시마 50인이라고 부릅니다. TV 화면 속에서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는 그 방화복으로 온몸을 감싸고 여러 개의 두꺼운 그 차단문들을 통과하면서 원자로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TV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까지 그들이 해야만 했습니까? 단순합니다. 단 하나의 작은 틈, 아주 사소한 절차 하나를 무시하는 그 순간 그 결과는 즉각적인 죽음에 그들이 이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거룩하고 두려운, 즉 살아남는 길, 하나님의 안전 규칙입니다. 이 복잡하고 답답해 보이는 성막의 설계도는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결코 섞일 수 없는 이 두 존재가 한 공간에 함께 거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두 존재가 한 공간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오늘 이 성막의 말씀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고 이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정교한 구조는 우리를 얽매이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저 하늘의, 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그 마음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통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성막은 4겹의 덮개로 덮여져 있습니다. 성막의 겉을 보면 거친 해달의 가죽을 사용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 아주 투박하였고 아름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덮개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천사가 수놓아진 눈부신 휘장이 그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세상에 보기에는 초라하고 볼품 없을 수 있으나 그 안에 있는 자만이 참된 영광과 저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모습은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보기에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명문 가문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가문의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화려한 학문이나 권력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름조차 변변치 않은 그 시골 마을의 한 아들이었습니다. 거친 손,
그 투박한 손, 햇빛에 그을린 그 얼굴, 그 초라한 옷, 세상은 결코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자신이나 우리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젊었을 때 그 아름다움은 어느새 다 져버리고 이 연약한 이 모습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아침이 눈뜨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펄펄 날아다니고 하루에 10시간씩 운전해도, 우리 집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애틀란타까지 그냥 물건을 띄러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었는데 지금은 가기가 힘들어요. 그냥 이 연약한 이 모습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영광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여러분들 두려우십니까? 주님의 완전한 이 덮개 아래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어떠한 시련도 그 어떠한 비난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보호심이라는 이 견고한 지붕 아래서 잠든 안식과 잠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속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의 뼈대에는 이 조각목으로 만든 48개의 널판이 금으로 쌓여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널판들은요 제각각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보면 이 널판들은 띠로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견고한 벽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널판을 받치는 기초는 바로 은받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잘나고 뛰어난 어떠한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훌륭하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성도가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믿음 있는 성도가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의 이 연약함을 붙들어주며 함께 연결될 때 비로소 이 교회는 견고해지고 바로 세워집니다. 특히 아드네 캣세프, 이 은받침의 출처가 여러분들 아주 놀랐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은 이 은이 이스라엘 백성 각자의 그 생명의 대성물로 드려지는 그 속죄금 어터먼 머니였음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집의 이 기초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치러진 저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가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진 그 당신의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신 아주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함께 서 있는 한 가족입니다. 이 기초 위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연결될 때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저 하늘의 교회로, 저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서머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한 가족, 한 지붕이 아니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 가운데 속에 한 가족이 된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또 무엇이 있느냐? 성막의 가장 그 깊은 곳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 보면 지성소, 그 지성소 앞에는 거대한 그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이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이 휘장은 단지 성전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이 절망의 휘장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과 함께 이 장애인 사역을 할 때 어떠한 일들이 많았느냐? 이 장애인 사역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누가 알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저희 아버님을 찾아와서 완전히 지쳐서 완전히 번아웃 되어서 우리 아버님에게 항상 하던 얘기들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상황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지칩니다. 지쳐.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색안경만 끼고 우리가 장애인들을 이용해 먹는 줄만 알지 도와주질 않아요. 그들의 마음, 그 마음 속에는 이 사역의 힘겨움이라는 이 두꺼운 휘장이 그들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아버님께서 그 목사님을 꼭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시며 그분들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그 모습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눈앞에 쫙 떠오르더라고요. 아주 지쳐서 이제 정말로 목사님 이제 진절머리가 나서 못하겠어요. 그분들에게 저희 아버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손을 꽉 붙잡고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 우리 저 영혼 한 번 더 바라봅시다. 저 장애인들의 삶을 한 번 더 바라봅시다. 이 땅의 산 가운데 속에서도 장애로 인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포기하면 저 영혼들 여기서도 이 세상에서도 너무나 불쌍하고 죽어서도 지옥 가면 이 얼마나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까? 목사님,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읍시다.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우리 힘냅시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옆에서 들을 때마다 이 사역의 힘겨움이라는 이 두꺼운 휘장을 찢고 그 너머에 있는 저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항상 보았습니다.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저 주님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무엇입니까? 혹시 어쩔 수 없는 이 현실이라는 두꺼운 휘장은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목사님, 여기 엔터프라이즈예요. 이 엔터프라이즈에는 한국 사람도 얼마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교회 갈 사람은 벌써 교회 다 갔어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안 돼요. 30년 동안 이 꼴인데, 이 모양인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목사님, 내가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돼. 힘 빼지 마세요.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이 낙심되는 이 마음을, 그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지쳐버린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가슴이 너무 그때마다 사실 찌릿찌릿해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바로 그 절망의 휘장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찢겨진 휘장 사이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절망감,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휘장을 찢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작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대한 마음을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저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 교회 와서. 이 조그만한 교회, 목회자도 8년 동안이나 없었던 이 교회,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30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분명하게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십시오. 연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30년이나 이 교회가 지켜졌다는 거에 너무나 놀랐어요. 이 작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대한 마음을 여러분들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한계가 아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진실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속에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 너머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저는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1년이 조금 넘는 이 세월 가운데 속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혀요. 그냥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하나 채워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채우신 우리 서문화교회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의 그림을 함께 그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 그 거친 바람, 황량한 모래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초라한 장막 하나가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저 멀리 투박하고 거친 가죽으로 덮인 볼품없는 장막 하나가 우리의 눈앞에 들어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초라하고 너무나 볼품없는
텐트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믿음으로 그 장막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바람이 멈추고 모래가 잦아듭니다. 주님의 덮개가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속죄의 은위에 서로 연결된 널판들이 성도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인자한 모습을 지으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시선은 가장 그 깊은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지성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휘장이 우리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감히 다가갈 수도 없는,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 두려운 장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휘장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외침, 그 놀라운 외침 가운데 속에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며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저 하늘의 소망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며 서로 연합된 한 몸으로서 찢겨진 휘장을 지나 언제든지 아버지의 집, 그 하늘 아버지의 집,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서문화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늘의 비전입니다. 세상의 광야에서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 찾아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참된 안식을 누리고 성도들의 따뜻한 그 연합 가운데 속에, 성도들의 그 따뜻한 사랑 가운데 속에서 참된 위로를 얻으며 마침내 찢겨진 휘장을 지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주의 성전이 이곳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주의 성전을 세우는 이 비전에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 주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막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기로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이 작은 순종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문화 교회를 하늘의 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우는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막의 설계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세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속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완전하신 그 덮으심 아래 우리가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서로 견고히 연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찢겨진 휘장을 지나 날마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마다 이 땅의 산 가운데 속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문화 교회가 이 세상의 광야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